저는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다시요. 나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을 치리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 나라를 치리하는 동안에 환경적으로 또 에세와 싸우는 역경도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히스기야 왕은 본문 열왕기하 8장 7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므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을 받는 것으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외국으로 가든지 국내 어디를 가든지, 또 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업, 어떤 직장, 어떤 가정으로 들어가든지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번 목요일 날이 1989년도 추석 명절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생긴 이래 공식적으로 3일씩이나 추석 명절을 공휴일로 만들어 놓고는 첫 번째 맞는 명절입니다. 이 신문 보도에 보면 우리나라 남한의 민족이, 남한의 동포가 4,300만인데 적어도 이번 추석 명절 때 집을 떠나고 이동하는 인구가 2천만 명 내지 3천만 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집을 떠나는 대이동의 인구가 이처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사람, 친척집에 가는 사람, 아니면 여행을 하는 사람,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히스기야 왕처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디 보내고 나면 마음이 졸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나이는 어리고 목회 경력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순복음 인천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어서 성도님들이 많이 이동을 하시고 시골을 많이 가시고 어디를 많이 가셔서 행사가 많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니면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졸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님들 집을 떠나서 어디를 다녀오시든지 편안하게 교통사고 한 사람도 당하지 않고 교통난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하나도 없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잘 다녀와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게 해 주옵소서.
하고 그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추석 명절에도 3일씩이나 휴가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공장에 다니는 분들은 전과 후에서 적어도 5일씩 휴가를 하는 공장도 있고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부터 기도를 합니다. 이번 수서 명절에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 하 18장 1절부터 쭉 읽다가 보니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을 딱 읽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제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날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증거라고, 아니다, 이 말씀은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서 이 말씀을 믿고 이것을 내 것으로 다 받아들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일시적인 여행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체, 어느 직장, 어느 환경으로 가는지 형통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들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시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디로 가는 형통한 복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함으로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연합하시는 것 아닌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에게 연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 나와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는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연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연합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서,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어디로 가는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실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 첫째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3절에 그런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욥기서 8장 5절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가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나중은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은 누구냐?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돌아보시고 그 집을 형통케 하셔서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일본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아직 극히 적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영적인 복은 못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하늘의 복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땅의 복, 특별히 물질의 복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예수를 많이 믿는 나라보다 일본 사람,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일본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봐라 정직하고, 구라파 사람들 봐라 정직하고, 더더군다나 미안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10배 이상 더 정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에게는 물론 예수를 안 믿고 정직하면 하늘의 복은 못 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더라도 정직하면 땅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고 더더군다나 어디로 가는지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된 복을 받으면 정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여긴 정직이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1점이나 변치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들 된 우리가 살아갈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어 우리가 살아갈 길이 무엇이냐? 우리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게 사십시다. 형통하게 사십시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버릴 줄 알아야 하나님께 연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들을 모조리 회파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 산당을 지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스라엘을 자손이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회파한 우상들의 종류는 뭡니까? 산당을 회파해버리고 주상들을 회파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회파해버리고, 그뿐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장대 높이에 놋뱀을 달아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이제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쳐다본 사람만 살았습니다. 한번 쳐다보았다면 그 다음 것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모세의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 놋뱀을 섬겼어요. 놋뱀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놋뱀을 그 순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그것들까지도 다 회파버렸어요. 히스기야 왕 이런 우상들 회파함으로 하나님께 연합할 수가 있었으므로 그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은 교회 나오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을 때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연합하고 어디로 가라는지 형통하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을 제해버려야 됩니다. 돈이 우상 되어져도 안 돼요. 명예가 우상이 되어져도 안 됩니다. 지식이 우상 되어져도 안 돼요. 또뿐 아니라 남편이 우상이 되어져도 안 됩니다. 아내가 우상 되어져도 안 돼요. 취미가 우상 되어져도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또 물질의 복을 좀 받기 위해서, 명예를 좀 얻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남편만 되기 위해서, 좋은 아내만 찾기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 그걸 받고 나면 언제 하나님과 내가 교제했더냐, 언제 하나님을 불렀더냐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없던 사람이 돈을 치료 많이 얻고 나면 그냥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불치병이 병 고치고 나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뿐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다 찾아다니면서
그 목적만 달성해버리면 또 훌쩍 떠나버리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자기 환경을 위해서 찾는 것, 이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섬겨버리고 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와 왕처럼 하나님께 연합하여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을 다 취하여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직하게 사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다 사정없이 잘라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형통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어디로 가 형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물질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권수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자녀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문무백관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히스기야 왕의 전의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어요.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으나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기 되었을 때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더 연장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더 잘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는 유다의 왕입니다. 문무백관을 다 부를 수 있어요. 그 왕의 전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전의도 부르지 않았어요. 문무백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잠그고 오직 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총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6장 6절에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증거,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모든 것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 놀랍게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통이 형통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불체병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다 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누구 봐라, 어느 왕보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제일 많이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가는지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공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가는 길마다 형통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온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급사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그 중심되는 계명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1계명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3번과 4번이 바뀌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의 유익을 위하여 남에게 거짓증가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예수님은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은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신방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하더라도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역경과 고난에 처한 사람은 무관심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보훈의 결론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매 무너져 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공부만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알고만 있어라, 그냥 기억만 하고 있어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애써 지킬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불통이 변하여 형통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변하여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디로 가는 형통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가나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 아니면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상통할 수 있어요. 풍랑도 잔잔할 수 있습니다. 바람도 그칠 수 있습니다. 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얼마든지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복받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복받았어요. 믿음의 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역경과 고난이 수없이 많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으므로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으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으므로 바벨론의 총리 대신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해주셨으므로 그는 실수투성이었고 제약투성이었고 잘못된 성격투성이었으나 예수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여유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적 죄종이 되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의 울순복음 일전교회도 주님이 함께 주셨으므로 이 허벌판에 이 교회를 세워지게 만들고 이 지역이 주택가가 되고 아파트 한 채가 되어서 인천을 복음하는데 인천을 성시하는데 주님이 축복하셔서 형통한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머리털 상하지 않고 오래물 당하지 않고 놀랍게 기적을 체험한다고 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어디로 가는지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한 복이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론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였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그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시사 만사 형통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